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누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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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저희는 허물 많고 죄와 짝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너무 치우쳐서 저희의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앞에 있는 것, 일시적인 것을 좇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저희의 눈길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면 저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경험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멸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퉁이들 교인들 모두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복된 자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모든 중단된 모임과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과 그동안 모르고 지났던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해결책이 요원하기만 한 코로나로 인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이로 인해 알게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없이 혼란스러운 이 위기를 저희들이 기도와 회개를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주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안 될 많은 일들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서로가 배쳐가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환대할 수 있는 세상이 하루속히 오도록 하옵소서. 힘든 때에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주간 우리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 겪으셨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감사하는 우리 모퉁이들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께 건강과 강건함 주셔서 우리 모퉁이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입술을 통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퉁이들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기도를 비롯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군에 가 있는 형봉군을 비롯한 모든 젊은 교우들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함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해 줄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퉁이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위에 주신 저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설교는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에 영국에서 활약했던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포사이스는 그리스도는 성경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러 오셨다. 성경은 나중에 복음으로부터 나왔고 복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즉 포사이스는 성경의 핵심은 바로 복음인데, 그리고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이미 전에도 여러 번 다뤘죠.
로마서 1장 2절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것이냐, 더 좁혀서 들어가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인류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인 BC와 그리스도 이후인 AD로 나누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 BC와 AD를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탄생 이후로 세계 역사를 나누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보면 탄생이 있었고, 공생애가 있고, 십자가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더 좁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탄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중에서 무엇이 복음의 핵심이냐, 이렇게 더 좁혀 물어본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포사이스는 십자가의 중요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이해가 안 됐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이해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사이스가 강조한 것은 십자가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느냐? 바울은 그 이유를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과연 인류 역사에 있었는가? 인간으로서 있었는가? 없죠. 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의 죄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나도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남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 대속이죠. 대속. 대신 속해. 속죄를 했다. 그래서 이 속죄 또는 대속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atone, A-T-O-N이 atonement를 우리가 속죄 또는 대속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atone, A-T-O-N이는요, at, A-T와 one, 하나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다. We are at one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다. 우리가 다 같다. 누구와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가 죽어서 우리가 다 같이 죽어서 우리가 죗값을 이제 치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at one,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죗값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빚을 갚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 하고 마귀의 종이 되며 지옥에서 영영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보다 성경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 따라서 열심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를 하죠. 근데 그 제자들이 전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들이 무슨 내용을 전했는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순절 마가다락방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120명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몰려들어 난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던 중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룬 그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해요. 2장 23절 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너희가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장에서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안진뱅이 일으키자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한 설교가 뭐냐?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설교에서 남자만 5,000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또 두 번째 설교에서 일어났어요. 이 설교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4장 1절 2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들이 싫어한 건 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가둬놓은 그들을 다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는데 4장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거기서 또 한마디 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미문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여기서도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바뀌어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5장으로 가면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초유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대제사장이 가둬버려요. 두 번째 가두죠. 근데 주의 사자가 풀어져 버려요. 다시 풀어지니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이 또 알고 또 다시 잡아서 공회에다 또 세우죠. 5장 30절 또 설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입만 열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10장이요. 사도행전 고넬료 얘기 한번 했었죠. 고넬료 이방인의 성령 오순절 사건이 돼서 성령 다 받은 사건 얘기했죠. 지난주에. 거기서 설교할 때 또 10장 39절 40절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여기서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보면요. 전부 십자가 부활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로 넘어가면요. 13장 1차 전도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입니다. 회당에서 13장 28절이야.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그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죽었으나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죽었으나 살아났다. 17장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또 설교를 합니다.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17장 아테네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또 설교를 하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 그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 아테네에서도 십자가 부활을 설교했어요. 마지막이요. 26장 사도행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유다 총독과 유다 왕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법정에서 26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 수많은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설교할 때는 그 예수님께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얘기만 했어요. 여러분 인지상정이 그거 아니에요? 그 정말로 사랑하는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서 보고 싶어. 그럼 그분 생각만 나고 그분 얘기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고 씨 뿌리는 비유도 이런 얘기했고 뭐 얼마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만 해. 그걸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가 겪은 사건이죠, 예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보면요. 설교들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설교랍니다. 베드로의 여러 번 설교가 다 똑같고 바울의 여러 번의 설교가 똑같고 아니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모두가 다 똑같은 설교예요. 한 사람이 설교한 것 같아요. 주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십자가와 부활 설교만 했을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하지 않고 왜 십자가와 부활만을 사도행전에서 전했을까?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는 기쁜 소식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만이 굿뉴스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무디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그 헨리 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비 박사라고 많이 부르는 목사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으로 하나의 팩트, 하나의 사실에 대한 트윈, 쌍둥이다. 이쪽에서 보면 죽음이고 이쪽에서 보면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앞면에서 보면 죽음이지만 뒤에서 보면 부활이에요. 이건 하나의 팩트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팩트, 하나의 사실의 트윈스다. 쌍둥이다. 제스티 펜 루이스라는 포사이스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1800년도 말과 1900년도 초기에 활약했던 영국의 한 여자죠. 펜 루이스라고 알려진 신학을 하지 않은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던 여자예요. 보통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수요일날 다루다가 끝부분은 못 들었지만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을 읽고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아침 식사하려고 테이블에 앉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펜 루이스가. 그 후 그녀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했고 1905년에 일어났던 세계 부흥사에 유명한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이 펜 루이스 여사가. 펜 루이스가 쓴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십자가의 중심성, Centrality of the Cross. 우리나라 번역은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는데 정말로 여러분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아주 진수해요, 이 책은.
이 책이 왓츠만이 영향을 줘서 왓츠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다 펜루이스의 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쓴 게 왓츠만의 모든 신학이론은 펜루이스 겁니다. 근데 펜루이스가 이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중심 잡지 못하고 중심이 없는 이 세상 역사의 구심점이고 fixed point.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축이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세계 역사의 구심점이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역의 중심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며 진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린 이유는 십자가라는 구심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왜 신앙에게 헤매고 방황하느냐?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가 픽스드 포인트, 고정된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고정되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배가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이리저리 떠돌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시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 뽑아라면 여러분이 뭘 뽑겠냐?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옥 같은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온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3장의 설교로 돼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했지만 팔복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얘기한 다음에 5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39절 5장 이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이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고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찬사를 합니다. 특별히 간디가 그런데요.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했던 간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 모두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이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인도가. 그러니까 그 영국인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인도가 다 기독교가 됐을 거다, 그거죠. 간디는 산상수훈의 팬이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책들로 유명하죠. 이 산상수훈은 톨스토이에게도 큰 영향을 줘서 톨스토이는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나 톨스토이는요, 톨스토이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톨스토이는 예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재밌는 게 사복음서를 요약해서 이른바 요약복음서라는 톨스토이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말 번역돼서 요약복음서라는 게 톨스토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죠. 근데 그 자기가 만든 요약복음서에 동정녀 탄생 빼고 기적 다 빼버리고 부활도 빼버리고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기적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교회가 끼워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어요. 그게 톨스토이입니다. 우리가 톨스토이는 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산상수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오산학교 교장을 지냈고 함석헌 CR 사상을 얘기했던 함석헌 씨의 스승이 되는 유영모라는 분이 또 산상수훈을 좋아했습니다. 이 유영모라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고 도인처럼 살았어요. 명상하고 그 제자인 김웅호 교수라고 이대 교목실장이었던 분 제가 감신다닐 때 한 과목 노장사상 배웠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스승 유영모 씨를 따라서 그렇게 노자 장자의 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유영모 씨가 간디 좋아했고 톨스토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재, 유영모 씨 서재에는 톨스토이 책들로 가득 찼다고 그래요. 그 측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도 그렇고 간디도 그렇고 산상수는 좋아했죠. 유영모 씨도 산상수는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유영모 씨는 무교회주의자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무교회주의자가 아니고 유영모 씨는요,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기성교회 이런 건물을 배제하는 것이 무교회주의자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유영모 씨가 그 무교회주의자들의 모임에 안 나갔다는 거. 왜 안 나갔느냐? 사도신경을 하는 것 싫어서 산상순을 얘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영모 씨도 안 믿었어요. 그는 산상순을 그렇게 좋아했지만. 또 한 사람,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독일의 슈바이처 박사. 이 사람은 의사지만 신학자입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 슈바이처도 예수의 가르침 중 최고봉으로 산상순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어요. 산상순은 기독교의 헌장이다. 윤리적인 것이 종교의 본질을 이룬다는 것을 예수의 권위로 확립한 것이 산상순이다. 근데 자서전에서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려고 했고 이 땅에 건설하려고 했고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제자들이 다시는 초자연적인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슈바이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었고요.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었어요. 이 땅에 살았던 역사적 예수 얘기만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있고 사후세계에서는 없다. 여러분, 간디와 톨스토이나 유영모나 슈바이처 등 산상순을 좋아했던 인물들은요, 공통점이 비폭력, 간디처럼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상당히 도덕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다들. 간디는 힌두교를 믿었지만 간디 외에는 산상순을 좋아하는 제가 소개시켰던 사람은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고 신학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인물들, 유영모 씨 같은 경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개 산상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휴머니스트들이 좋아해요. 아주 예수를 최고의 최고의 윤리적인 인물로 보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산상순이다. 이게 예수를 안 믿어도 또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 휴머니스트들이 산상순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산상순이 성경에서 최고의 핵심이냐, 최고의 복음이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하나인 마틴 로이드 존스죠. 제가 이 사람 참 좋아하는데 30년 동안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했고요.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로서도 아주 뛰어난 의사였는데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1963년 가을에 십자가에 대한 주제로 9주간 9주에 걸쳐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의 교회도 있다. 그들로 인해서 어떤 것이 참된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참된 메시지냐? 이 혼란을 시켜, 거짓 교사들이.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참된 메시지인가를 찾는 것이다. 성경에서 정말로 참된 메시지가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참된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동요되지 않고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다.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산상순으로 알고 있다. 자, 이 사람도 산상순 얘기를 꺼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산상순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설교한다면 인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설교는 공허한 것이고 오히려 해를 끼친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설교하면 그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공허하고 해를 끼친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설교하면, 왜냐하면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 같지만 사실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로이드 존스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매 산상수훈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거 지킬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라고? 해답은 없고 높은 기준만 자꾸 주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워치만니가 아까 얘기했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아주 또 워치만니 책에 되게 중요한 십자가와 영적인 책이죠. 이 책에서 워치만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상수훈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산상수훈 얘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 외에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거기에 대해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어요. 자, 산상수훈이 그렇게 인간이 지키기가 힘든 말씀인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나? 여러분 산상수훈 다시 볼래요?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간음한 사람 남녀가 한둘이 아니에요. 야동범은 다 가늠한 거예요. 33절 아까 이해봤죠. 오른뺨 내밀면 왼뺨 치고, 오리가 하지 않으면 심리가,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로서 기도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라고? 근데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지킬 능력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왜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산상수훈을 능히 지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산상수훈으로 적용하자면 산상수훈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의 열쇠만 갖고 계시면, 내가 주인의 자리를 그분에게 양보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실 수 있다. 그거죠. 무능하고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킬 수 있다. 그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산상수훈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십자가가 우리 대속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난 1월 달 초에 정재하 선교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죄사함의 복음만 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못 박혔다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가 이걸 누가 나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다. 그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십자가에는 죄사함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죄사함이라면 나도 죽었구나. 이게 이제 또 다른 측면의 십자가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로마서 6장 6절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갈라디아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내가라고도 했지만 다 같은 거죠. 로마서 6장 6절은요.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옛사람이 죽은 거야. 죄에게 종노릇하는 몸 가지고는 산상수훈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그러나 그 죄의 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자, 이제 내가 죽었고 나의 죄의 몸이 죽었어요. 무능하고 더러운 내가 죽었어요. 그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가 살던 인생을 따라서 살 수 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산상수훈은 우리 옛사람으로는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삶을 사실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게 펜루이스의 얘기고 이것이 워츠만니의 얘기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가 현대 교회에도 거짓 선자가 있다. 누가 거짓 선자예요? 톨스토이도 사실은 거짓 선지자예요. 슈바이처도 거짓 선지자예요. 십자가 다 부인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다 좋은 얘기하고 다 성경 인용하고 다 그러듯하고 우리가 참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산상수훈을 지켜야 되고 어디 이단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뭐 이상한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를 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뺀 복음. 그거 빼면, 두 개만 빼면 똑같아요. 그건 가짜고, 그걸 전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선생이에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유명한 장면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만찬의 유래가 여기서 된 거죠. 자,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 식사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는 기억하라, remember.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뭘 전하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산상순입니까? No, 십자가예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거 십자가야.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게 성만찬의 기본 컨셉 아니에요? 그 빵이 주님의 찢기신 몸이고 포도주 잔이 주님의 흘리신 피예요.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십자가를 기억해. 십자가의 나의 죽음과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만을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해.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은데 이걸 기억해. 근데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걸 빼버려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얘기해요. 이게 거짓 교사고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원주의 신앙이 만연한 이때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동성애가 괜찮다고 하고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산상수훈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지만 산상수훈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 구원 없고 십자가 없으면 산상수훈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성경의 족 같은 말씀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 알고 싶지 않아. 십자가 빼면 나 관심 없어. 십자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포사이스가 한 말 다시 기억하죠?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한 게 아니야. 너 십자가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야. 십자가 빼고 예수를 아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라는 이론을 논문으로 쓴 슈바했잖아. 유영모 씨도 얼마나 천재 같은 사람인데요. 사실은 함석헌 씨도 그렇지만 다 사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어. 십자가 외에 알고 싶지도 않고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도 없어. 나는 십자가만 할 것이고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이 말은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빼면 그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우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산상수훈 다 공중두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뉩니다. 이 싸움의 진영은요, 기독교냐 비기독교냐가 아니에요.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냐 아니냐예요. 교회 내부에도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다 십자가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산상순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해도 십자가를 부인하면 교회를 다녀도 목사도 신학자도 다 십자가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십자가 전쟁이다 이렇게 붙였죠.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잡느냐 십자가를 부인하냐, 십자가를 빼냐 십자가를 넣느냐, 이 싸움이 지금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십자가를 고수하는 자들과 십자가 없어도 돼, 예수 없어도 돼, 붙여도 돼, 석가모니도 돼, 마호메트도 돼,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두 진영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쟁이에요. 중세일하는 십자군 전쟁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는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는 십자가에서 나누어져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산상수훈을 제일 좋아해도 나 십자가 인정 못하겠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정 못하겠어,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이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참 미련하고 저거 이해가 안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말씀대로 살 능력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 지킬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너 죄인이냐? 라는 그 증서가 있어요. 우리 죄인. 그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탄의 영적인 존재들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산상수훈 얘기할 때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이 다 십자가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알려고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넘쳐기에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죄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날을 기억하고요. 이어서 고난주간이 이제 종려주일에 이어서 시작되고 그 다음 4월 4일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이때 대유행할 수 있다는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유행하지 않도록 부활절 예배를 모든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마지막 부분이 고난주간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큐티가 다 마태복음으로 가면서도 고난주간 큐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큐티에 좀 더 집중하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경 장로님 가정이 엊그제 금요일 날 풍림아파트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이사하셨습니다. 거기 있죠? 513동. 그러니까 이 끝쪽인데 우리 교회로 반대쪽 끝쪽에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준 집사님 모친 상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떡을 아마 박태준 집사님 가정에 해온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가실 때 떡을 받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부작용 없이 다들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너무 아프고 또 뭐 기저질환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 뭐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려면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없다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하죠. 인과관계를 모르겠다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인데 우리나라 당국자들은 왜 자꾸 없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기도해야 될 문제라 우리가 맞을 때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맞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시고 부작용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3월 선거가 있고 또 오디오 시장 서울 부산 선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오히려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 주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탄자니아, 파키스탄 또한 구마학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 기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해 주시고 성집사님 가정 기도할 차례입니다. 재영 집사님과 민규 군까지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장로님 가정 위해서 이사하신 거기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축복의 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군대 간 친구 형범이 강윤희 선생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백신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부작용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나라와 이 전 세계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더 이상 많은 자들이 사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고생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에 대선이 있사오니 그 대선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귀한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더 부흥하고 더 뜨거워지고 더 믿음을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함께 하옵소서. 다교무 장영이 정재와 이해란 귀한 종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하늘꿈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말씀의 아버지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아버지 열심히 할 수 있고 기도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집사님 주권사님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지영 집사님을 하나님 크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민규군 가정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하나님 두 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또 영적으로도 더 새로워지고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강윤희 선생 우리 형범군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0장이요. 네, 150장. 칼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심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빛난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크라운을 받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 주님이 졌던 험하고 오래된 낡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게 없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하셨으니 아직 싸움이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